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두 집안의 종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우리 서로 나눠지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이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주를 할 때에 매우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4명의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면서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사로잡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굉장한 전쟁이었고 아브라함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모두 치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온 겁니다.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어찌 같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 사실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롯이 위험하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롯을 꺼내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거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롯을 꺼내오면 되는 거였어요. 롯의 가족을 직접 구해오면 되는 거였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무슨 기도죠? 롯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에 더 더해지는 겁니다. 주님, 그곳에 있는 의인을 통해서 저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이랬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길어서 제가 여기서 끊었는데 몇 명의 의인을 찾으면 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내가 참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몇을 줄이죠? 5을 줄여서 혹시 45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내가 의인이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막아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기도 부탁할게요. 40명은요 하나님? 그래, 내가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10명은요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10명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 당시 1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모일 수 있는 최소의 모임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넓은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이 한 집단에 아주 최소한의 집단 하나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곁에 서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굉장히 완곡된 표현인데 이거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들을 멸하러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정의로우신데
의인과 악인은 같이 멸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막아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트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누가 대리적으로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도전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를 하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노력을 했어라는 흔적만 남기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50명에서 끝내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몇 번을 합니까? 목숨을 건 부탁을 몇 번을 합니까? 6번을 해요. 6번을.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기도를 해요. 부탁을 합니다. 진짜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정말 죄와 같지, 내가 정말 죄인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혹은 해야 할 만한 어떠한 일을 성과로 남기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신앙은 형태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정해놓은 자신만의 신앙의 틀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되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훈련되어져라.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죄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는 날마다 묵상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여기에서 멈춰서 이것을 했다, 나는 마쳤다, 여기에 의미를 가져선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육신의 훈련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하는 사람,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중심이 없는, 누구와 같죠?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겉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안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율법이니까 일단 지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과 위주, 내가 한 거 위주,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이런 신앙. 바리새인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자기의 성과만 남아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막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를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막아도 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전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고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고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만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없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봐야 돼요. 그냥 믿으니까
내 조카 내 사랑하니까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6번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니까? 아브라함.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솔직히 베드로 이 고백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용서하겠어요? 진짜 마음 먹어서 한 번, 두 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7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하라면 할게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야 베드로야 진짜 대단한 결정이다. 그래 7번까지는 용서해라. 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7번까지 이런 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몇 번이에요?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7번과 490번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490번까지는 하면 인정해 줄게 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횟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얼마나까지 해야 기쁨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건 베드로야 너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 너가 그렇게 노력해서 몇 번을 용서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490번 무엇을 의미합니까? 7번을 70번? 그냥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네가 그냥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게 만들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사람을 아끼고 아낀 자까지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사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수정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요청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에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해야 돼요. 의인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곳이 멸망이 예정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누가 주는 겁니까? 의인이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볼 때 죄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이미 이 땅에 죄는 시작됐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자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악한가가 아니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누가 있지? 내가 보냈던 내 아들의 예수의 제자가 누가 있지? 하나님은 오로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올바로 서 있는 딱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할 때 딱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예요. 하나님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해도 되는데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수정해버린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어야 되는 그 계획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요? 그 딱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을 했어요. 그 딱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것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조상,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후손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배를 당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도망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약 40만의 군대들이 그들을 에워싸서 죽이려고 할때라도 그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기 한 번 들지도 않고 그들을 쫓아오는 수십만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살리겠다,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이 보는 시선을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볼 만큼 나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만큼, 해가 떠 있는 것을 멈출 수 있을 만큼 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바꿔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신앙인에서 멈추기를 바래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나누는 형태를 따라가서 거기서 멈추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믿음 잘한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믿는 사람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놔요. 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넌 무엇을 잘하니? 너가 사는 곳은 어디니? 넌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어떤지,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이 나의 가치가 되면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려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율법 중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는 모든 율법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데 시작됩니다. 누가 이웃을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내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섬기겠냐고요. 내 건데, 내 거 이걸 해가지고 더 써야 되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이걸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랑 결혼하면 내가 조금 더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신앙인으로 남겨요.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말고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삶이 정확히 그러했어요. 누가 찾아왔죠? 천사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롯을 찾아왔어요. 야,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롯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줍니다. 완전히 후하게 되져버려요. 그때가 깊은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손님이 가면 안 되는 시간에 간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그들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로도 롯은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천사를 더 사랑했겠어요? 자신의 딸을 훨씬 사랑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웃을 대접하는데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괜히 의인이 아니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못됐어요. 밖에서 온 이웃을 무관심하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를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범죄를 그에게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시 고대 분동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
롯처럼 대해요. 아브라함처럼 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어떤 땅인지 아시죠? 정말 역사적으로 부유했다고 나오는 땅입니다. 금으로 치장돼 있었던 땅이에요. 사람들이 손님에게 대접을 티끌 만큼만 해도 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손님 대접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손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손님에게 범죄를 저질러요.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손님을 이용하고 그 손님을 해하는 것까지 괜찮다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깊은 범죄입니까? 죄는 이 3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 보면 악귀가 3단계로 나와요. 이 악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상대에 따라서 상대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되게 약한데 3단계는 엄청 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3단계 있어요. 첫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짓고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압니다. 그래서 혼자만 죄를 지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뭡니까? 죄의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혼자 죄를 못 지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범죄를 같이 저지릅니다.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곳에서. 죄가 죄인 것은 알지만 죄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3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2단계인데 죄가 집단 지성으로 행합니다. 집단이에요, 집단. 이 지역에 가면 죄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죄가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3단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당당합니다. 죄가 옳거든요. 여러분 세상 볼 때 이런 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때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한 거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천사가 온 그날 밤 그 순간까지 백성들은 완전한 갑의 위치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범죄도 다 저질러. 그리고 난 엄청난 부자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롯을 괴롭히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자마자 아주 급하게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에 만약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발 디디지 마세요. 곧 타서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곧 물에 모두 잠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모두 불타서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사랑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타서 멸망하는 거짓 성공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고정시키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탁 받았어요. 이게 정말 올바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도망가는 가운데에서 잠깐 잠이 들어요. 이 잠이 드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뭘 베고 잤다고 그러냐면 성경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황량한 곳이고 야외였을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곳을 떠나서 어미의 품을 떠나서 그리고 그 편안한 품을 떠나서 안락한 곳을 떠나서 야곱이 지금 자고 있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실패를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야곱도 아마 자신의 처지를 매우 비관했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목숨 때문에 도망가지 가고 이런 곳에서 잠을 자야 하다니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 보여주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연결되고 그곳에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환상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거의 최고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눈을 뜨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세상에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베개를 그대로 세워서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해요. 그리고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세운 이 베개가 하나님의 거대한 성읍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떠납니다. 야곱이 잠든 그곳은 실패, 야곱이 잠든 돌베개는 실패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야곱을 조명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곳이 뭐가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의인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율법을 행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비록 우리의 외모, 능력, 살고 있는 장소가 야곱의 돌베개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것을 모두가 실패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오히려 계기를 통하여서 그곳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는 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축복에 함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